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렛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전도의 셋째 날입니다. 또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저녁이지만 안식일은 뭔가 더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최초의 가정은 누구 가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대부분 남자가 여자가 만날 때 서로 프로포즈를 해서 남녀가 한 쌍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직 멀었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프로포즈 하셨죠? 안 하셨어요? 네. 프로포즈를 하는 이유는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거죠, 그렇죠?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프로포즈를 할까요? 네. 우리 원숭이가 프로포즈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긴팔 원숭이의 활동 무대는 나무 꼭대기입니다. 이들은 지상 70m 상공에서 나뭇가지 사이를 춤추듯 오가며 살아갑니다. 무리의 동작이 느려졌다는 건 짝짓기 때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암수는 노래로서 서로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는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짝짓기 기간 내내 암수는 복잡한 울음소리와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락을 섞어 멋진 이중창을 완성해 갑니다. 연인들 간의 이중창은 너무도 섬세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짝을 찾아 주변을 돌아다닐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말이죠. 노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영장률은 오직 3%.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너무 간절하죠, 그렇죠? 남녀도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결혼식 주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돼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최근 2020년 혼인 및 이혼 추이를 보면은 사람들의 대부분 이 한국 사람들의 결혼 추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율도 여기 보면 이혼율이 사실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아니 이혼을 왜 못하고 있을까요? 여기 이혼율이 줄고 있는 게. 이혼하면 뭐 줘야 돼요? 네, 그거 줘야 되니까 경제적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사는 게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못해서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결혼 생활과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혼해라 아니면 하지 말라예요? 지금 이혼은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지. 나는 너희들이 이혼하는 걸 원치 않는단다. 나의 본심은 너희들이 이혼하는 걸 원치 않아. 용서하고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 남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해서 살다가 헤어지든 헤어진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무슨 차이? 성격 차이. 2008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줄곧 1위를 차지한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어요. 남녀가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같이 뭐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라는 이유로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습니다.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유전적으로 완전 달라요. 이 유전자 23쌍의 염색체 중에 46번째 마지막 염색체를 보시면은 그 전에 거는 모양이 다 똑같은데 마지막 부분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그 마지막 부분이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요. 그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나눠집니다. 다시 말하면 남녀는 유전적으로도 이미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남녀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자를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가 남자의 뭐로 만들어졌대요? 갈비뼈. 살점도 좀 붙었을까요? 아니, 갈비탕 먹으러 왔는데 살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죠, 그렇죠? 살점도 좀 붙었겠죠, 그렇죠?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네? 저도 예전에 여보라고 했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기 이러죠. 자기 안 하세요? 부부끼리 자기라고 안 부르시나요? 더 다르게 영어로 honey 이렇게 하시나요? 자기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의 몸과 뼈가 거기에 있듯이 서로가 자신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닭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뭐 지금 닭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닭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인이 닭에게 이렇게 먹이를 탁 주면은 닭들이 막 후구구구구 이렇게 몰립니다. 그런데 유난히 닭들은 다 먹는데 안 먹는 닭이 있어요. 누가 안 먹을까요? 수탉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왜 수탉이 밥을 잘 안 먹죠? 이렇게 맛있는 빵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먹는 것 같더니 암탉들이 와요. 쪽쪽쪽쪽쪽 소리를 내죠. 날라옵니다. 누가 와요? 이게 신호더라고요. 암탉들이 막 물어서 먹이려고 했는데 애들이 와서 먹어버리네. 물고 수탉이 꾹꾹꾹꾹 먹는 것 한번 같더니 달려와요. 이거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이렇게 탁 내려놓습니다. 그거 먹죠. 누가 먹어요? 네, 꾹꾹꾹꾹. 암탉이 먹어요. 그러면서 수탉이 주위를 이렇게 살핍니다. 수탉은 잘 안 먹고 저렇게 먹여줘요. 밥맛이 없나요 요즘? 큰 아이란 말이지. 꾹꾹꾹꾹꾹 얹어놓으면 주워 먹고. 수탉이 왜 빵을 안 먹고 자꾸 바닥에 줄줄 흘리죠? 왜 그럴까요? 누구 먹이려고요? 암탉을 먹이고 보호하려고 빵을 탁 떨구면서도 주위를 살펴요. 누구 낯선 이 짐승들이 나타날까봐 암탉을 수많은 암탉들을 다 보호해요. 혹시 지금 원숭이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원숭이 목욕하는 거 보셨어요? 일본에 가면은 이 일본에 있는 원숭이들이 온천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이 온천탕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 겨울에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만 온천에 들어간다. 왜 암컷과 새끼만 온천에 들어가죠?
수컷은 왜 목욕하는 거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수컷은 왜 온천탕에 안 들어갈까요? 아, 망봐져요. 아, 그렇죠? 수컷은 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폼을 탁 재야 되는데 물에 혼박 젖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생쥐같이 되잖아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온천에 들어가는 일본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뿐이다. 성장한 수컷 원숭이는 온천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에는 온천을 좋아한 우두머리 원숭이도 있었던 듯 하지만 언제나 겉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수컷 원숭이는 몸이 젖어 빈약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듯 하다. 수컷은 뭐 하길 좋아합니까? 아, 폼 재길 좋아해요. 왜 이렇게 폼을 재죠? 왜 자신을 약하게 보이기 싫어할까요? 자신이 약해지면 누굴 못 지킬까요? 가족을 지킬 수 없어요. 수컷의 임무는 암컷과 자신의 새끼를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 이 추운 날에도 이 뜨뜻한 온천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자기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자기라고 부르세요.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자기라고 하면 큰일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 왜 이렇게 틀린 점이 많은지 우리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료들은 8세에서 22세까지 900명이 넘는 남녀의 뇌를 검사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뇌 영상화 기술로 뇌의 양쪽 반구를 잇는 연결 구조를 상세한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각 반구의 기능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뇌의 좌측 반구는 말을 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적, 순차적으로 세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우측 반구는 보다 직관적이고 공간 정보, 감정 정보를 다루죠. 이들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좌뇌 우뇌 간 연결 패턴에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 남성보다 여성의 뇌에서 양쪽 반구의 연결이 더 견고하고 더 넓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 분석적 정보와 감정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 여성의 뇌에서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다면 반구 간의 연결이 더 많다는 사실이 전형적인 여성적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뇌의 다양한 영역이 연결되면 당연히 멀티태스킹에 능할 것입니다. 여러 뇌 영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감정적인 과제에도 강하고요. 여성이 정형에 대한 이미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남성의 뇌에서 신경 경로는 현저하게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남성의 경우 뇌 앞쪽과 뒤쪽의 연결이 더 강합니다. 뇌 뒷부분에서 정보를 처리해 앞쪽으로 보내고 뇌 앞부분에서 그 정보를 종합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합니다. 남성은 보는 것과 그에 따른 행동을 연결하는 능력이 발달한 겁니다. 사냥꾼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뭔가를 발견하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하니까요. 자의 뇌 구조 자체도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요, 그렇죠? 여성은 뇌의 좌우가 대부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막 반찬을 볶으면서 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막 다리미를 하면서 그 숙제 했어 안 했어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한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킬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남자를 다다다다다 싸붙일 때 남자의 머리가 정지가 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남성은
뇌의 앞뒤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전두엽과 후두엽이 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먼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데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가장으로서 이 집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제안할 때에 그런 것들을 함께 조화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부분을 무시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이 불행해져 버립니다. 서로에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내 멋대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란 선택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어디에만 반응할 수 있냐면 오직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남편과 아내 어느 누구도 상대방을 독재적으로 지배하고자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서로 상대방을 자기의 뜻에 굴복시키고자 노력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피차간의 사랑을 유지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려 깊고 예의 있게 행하라. 명령하고 강요하고 억압할 때 부부가 말을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으로 그 따뜻함이 서로에게 통한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화천에서 살 때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과 또 저희 아내와 함께 수영장을 갔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수영을 마치고 제가 먼저 나왔는데 저희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주차장에 가서 차 좀 빼달래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차 좀 먼저 빼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뭐 수영장에서 걸어서 계단을 내려오고 주차장까지 한 5분 더 걸리겠죠, 그렇죠? 이제 한참 갔는데 이제 제 차가 저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옆에 탁 차 옆에 탁 서 계시는 거예요. 인상이 매우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차로 다가가면서 뭔가 이게 딱 느낌이 있죠. 낌새가 안 좋고 뭔가 사늘한 기분이 들어서 빨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나 제가 차로 가까이 다가가니까 아줌마도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저랑 가까이 저한테 막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주 되세요? 그러면서 벌써 탁 싸붙이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그 분노의 외침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군청 민원실까지 전화를 하셔서 이 차 견인해 달라고 막 연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아내한테 들었는데 아주머니가 이 차에 이제 번호가 아내의 핸드폰 번호로 이제 남겨놨는데 아내에게 핸드폰으로 7번을 전화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전화를 수영하니까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군청에다 전화를 2번 건 거예요. 빨리 이거 차 좀 견인해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주머니가 난리가 난 게 4시가 이제 퇴근 시간인데 그 차가 저희 차가 그 앞에 탁 서 있으니까 차를 뺄 수가 없어서 20분 동안 퇴근을 못 하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 차주가 이 차가 주차되는 걸 딱 봐도 왜냐면 이제 저희가 탁 왔을 때 이제 아내가 운전을 이제 해서 왔기 때문에 저랑 아이들은 먼저 내리고 아내가 이제 주차를 하고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가 어떻게 주차했나 탁 보니까 아예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기역자로 차를 탁 대놔서 뭐 차를 아예 뺄 수가 없으니 제가 봐도 정말 100번 1000번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탁 말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차 이렇게 됐냐고 했을 때 제가 그 상황에서 제 아내가 했는데요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당연히 제가 주차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텐데 그날 읽었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평소에는 이 말씀이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가 어쩌면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자기 그죠? 그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빨리 차를 빼드렸어요. 아주머니가 얼마나 욕을 하시는지 막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차를 옮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만행을 다 저질러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하시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그 죄의 결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본인이 하셨다고 하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다 사단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고 그것에 대한 표현도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있어서도 묵묵히 참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이후로 저희 아내에게 자기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저희 아내의 흉을 보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일 때, 아내가 없을 때, 남자들끼리 모일 때면은 아내 흉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뒷담화하고 뭐 이거 부족한 거 얘기하고 험담하는 게 재밌는데 그 자동차 사건 이후로 아내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그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남녀 간에, 부부 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더라고요. 우리 어리실 적에 말 안 들으면 부모님께 이렇게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무슨 매라 부르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 맞아 보셨어요? 안 맞아 보셨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종아리를 맞기도 하고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맞기도 하고, 그렇죠? 마치 우리가 그 이불 이렇게 햇빛에 널고 먼지 털듯이 이렇게 탁탁 털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을 몽둥이로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리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가 먼지 빠지듯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는데 왜 때리세요? 먼지는 두들겨야 먼지가 나가는데 왜 자녀들은 아무리 사랑의 매를 때려도 그 죄가 안 나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쓰는 성경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아끼지 말라 하셨어요? 채찍?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 우리 자녀 열심히 뭐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죠.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사랑의 매 언제든 두들겨 패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걸까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를 때려야 될까요? 머리를 때려야 될까요? 요즘 매를 아끼지 말랬으니까 손을 때려야 될까요? 종아리를 때려야 될까요? 지금 어딜 때리라는 걸까요? 네? 매를 아끼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동안 진짜 매를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고 두들겨 때려줬는데 문제는 죄가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애가 이렇게 그 학교 형아들이랑 껌을 사 먹었는데 껌을 막 사가지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왔으니까 형이랑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안식일을 이렇게 엉덩이를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의 원칙과 일치된다? 배치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딜 때 일을 하신 걸까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몸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었네요. 지금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해서 우리 애를 매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돌이켜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라는 것이었지 매로 지금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대는 자녀들을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말 것이다. 그대는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 그대가 참지 못하거나 안달이 나거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대의 자녀들을 교정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으로 보라고 그대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그대가 하고자 하는 교정에 축복을 구하지 않고서는 한 대도 뭐하지 말라? 때리지 마라. 지금 내 감정도 생각도 통제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애가 한 행동이 너무 얄밉고 너무 미워 죽겠으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실어서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매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감정 빼고 이렇게 대하는 게 쉬운가요? 혹시 그 스페인의 투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저희가 그런 기회는 없지만 이 투사들이 이 투 경기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저 멀리 소가 탁 서 있을 때 투사가 뭘 흔듭니까? 빨간 망토를 쫙 흔듭니다. 그러면 소가 그 망토를 보고 화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겨들까요? 망토를 향해서 확 달겨듭니다. 그때 투사가 망토를 샥 치우면서 이 소를 향해서 뭐를 콱 찌를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창을 옆구리에 콱 찌릅니다. 그러면 소의 몸에서 피가 철철철철 나겠죠. 소가 그 자신을 찌른 투사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 망토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또 들이받을까요? 망토를 향해서 또 들이박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사가 준비된 칼로 이번엔 소의 이 목을 꽉 찌르는 겁니다. 소가 피를 철철 흘리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죠. 투사는 지금 뭘 흔들고 있어요? 빨간 망토를 흔듭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미워해야 될 대상과 미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빨간 망토라는 것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내 자녀들, 엄마,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 장로, 아니면 옆집 그 아줌마, 아저씨, 그 어떤 특정 대상이라는 망토를 막 흔드는데 망토가 소를 찔렀나요? 누가 찔렀죠? 투사가 찔렀잖아요. 그 나의 문제의 원인은 지금 사단인데 사단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내 자녀를 미워하고 있고 아내를 미워하고 있고 남편을 미워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망토를 흔드는 사단을 보지 못하고 누구만 보고 있냐면 꼴 보기 싫은 그 얄미운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미워했다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지 뭐. 그게 용서인가요?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무슨 감정이 올라와요? 미운 감정 올라오잖아요. 용서는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기억날지라도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기억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우리 엄마 아빠를 죄로 보면 안 돼요. 죄로 보는 순간 꼴 보기 싫고 함께 있기 싫고 얄미워 죽겠고 진짜 같이 살기 싫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죄와 죄인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오직 사랑에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봄철 클라크 논병아리가 오리곤 호수에서 서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우아한 이중주로 시작합니다. 한 짝이 다른 짝의 행동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장 강하고 충직한 논병아리만 마지막 환희의 춤에 동참할 준비를 합니다. 내 남편이 반응을 하는 것도 변화되는 것도 내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오직 사랑에 반응합니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등교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 예배 드리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빨리 이제 밥 먹고 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침에 불이 났고 바쁘겠습니까, 그죠? 빨리 야 얘들아, 빨리 옷 입어라. 그러면서 소파에 앉아서 책 보고 있어요. 자, 빨리 밥 먹자.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퇴근하고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아내가 아이들 이제 음식을 이렇게 챙겨주다가 모르고 이제 물컵을 탁 건들면서 저희 큰 아들 바지에 탁 떨어진 거예요. 바지가 이렇게 쫙 다 젖으니까 저희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막 아이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지를 벗더니 나 이거 바지 다 마르기 전에 학교 안 가!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모습을 밥을 먹으면서 보는데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지금 뭐 하는 말버릇이야. 지금 밥상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화를 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지금 애가 바지가 다 젖어서 바지는 벗어놓고 팬티바람으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원기 바지 말려주는 게 어때?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지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밥을 먹다가 바지를 말리라고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다시 바지를 말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젖은 바지를 들고 이제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에 이제 드라이기가 있으니까 바지를 이렇게 다 펴서 다시 드라이기로 말리는데 이 청바지라서 바지가 제대로 안 말라요. 안 되겠다, 한참 걸리겠다 생각 들어서 제가 말씀을 틀어놓고 이제 바지를 말렸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야라는 그 약속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지를 말렸어요. 한 1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한참 바지를 다 말리고 나서 이제 바지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바지가 따뜻하게 뜨끈뜨끈해진 상태로 이렇게 바지를 다 개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다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막 무안해하고 민망해하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바지를 입더니 갑자기 아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를 딱 보더니 아주 민망한 표정으로 엄마 아까 제가 버릇없게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밥상에서 이 모습을 누가 다 봤냐면 동생들이 봤어요. 둘째랑 막내가 이 큰아들의 행패를 다 봤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갑자기 가족들이 숙연해지고 막 화합의 모습을 보니까 막내, 이제 어제 보신 그 막내가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니 거 뺏어서 미안해 그러더니 막내가 언니한테 언니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둘째가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온 가족이 지금 학교 가기 막 급한 이 상황에서 막 화합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집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굳어버린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는 것이죠. 지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뭔가 변화되지 않고 뭔가 불만스러울 때 그것을 바가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늘 바쁜 아빠 헨리와 엄마 마리아, 둘째 아들 토마스와 막내 사이먼. 그리고 한창 사춘기를 겪고 있는 큰아들 루카스. 어느 순간부터 소통이 단절된 루카스 가족은 태국에서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로 한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갑자기 어디선가 들리는 거대한 폭포 소리.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 동남아를 강타한 규모 9.1의 쓰나미. 루카스, 아빠. 태국 휴양지를 몇 분 만에 휩쓸어버리고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날의 쓰나미. 엄마! 루카스! 엄마 도와줘요. 잔해더미에 찔려 큰 부상을 입은 엄마 마리아. 엄마. 가까스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진다. 마리아는 부상으로 위독한 상태였다. 환자들로 북적이는 병원을 둘러보는 루카스는 이들이 호소하는 것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눈앞에서 가족을 잃어버린 공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극진한 공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었던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이 간절히 그리운 루카스. 엄마마저 잃게 될까봐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던 루카스는 우연히 아빠와 닮은 뒷모습을 보게 된다. 아빠, 루카스. 사이먼, 토마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들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된 루카스. 루카스. 아빠.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찾아 헤맨 아빠 헨리. 루카스 가족은 같은 시간에 한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가족이 모여 극한의 공포가 사라지는 이 순간은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사실을 루카스 가족은 온몸으로 깨달았다. 이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마리아 벨론 가족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은 한 가지.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작지만 가장 견고한 공동체 가족, 지금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세요.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옆에 가족분 계십니까? 우리 가족분 계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겠어요? 오늘 처음 잡는 것처럼 잡지 마시고, 네, 꼭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의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아니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루하루라는 기적 속에서 오늘 나의 가족과 하루하루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나의 가족은, 나의 자녀는 오직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모든 규례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여는 483장 참여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저녁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48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많은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소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잘 돌보며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가정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꼈다면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께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있듯이 우리 가족들에게 오직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이유와 상관없이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히 가족들을 섬기기로 결심하오니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